보고 계시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고 저희 중간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찬양으로 저희 서로를 축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바라보시고 또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랑들에게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어둠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참된 소망이며 생명의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혼돈과 소음으로 가득한 이 세상, 그 그림자 뒤에 숨어서 우는 영혼들에게 가장 낮은 곳 말구유로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합니다. 이 대림절 절기에 하나님 정풍사역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 그릇을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신실하신 주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정풍사역을 인도하신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나는 세상이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처럼 마음이 상하고 지친 영혼들이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를 회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정품사역자님들 한 분 한 분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비록 문제 해결자는 아니지만 아파하는 지체들 곁에 머물며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기 위해 썼습니다. 함께 울며 주님께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 시간 혹시라도 남보는 눈물과 한숨을 들어주는 우리 사역자들의 마음 가운데 한 구석에 피로와 무거움이 있다면 오늘 이 리트릿을 통해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등불이 되기 위해 자신을 태워야 했던 이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하시오니 오늘만큼은 우리 귀한 사역자님들 주님 품 안에서 평안한 쉼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한 순서로 특감을 세우신 황성미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희망과 조카 같은 귀한 집필과 사역을 통해 세상에 회복의 희망을 전해오신 집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 상처 입은 가정과 영혼들을 어떻게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야 할지 그 지혜와 통찰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다가오는 성탄과 새해를 바라봅니다.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예수님을 모셨기에 세상 그 어떤 보다 따뜻한 안식처가 되었던 구유처럼 우리 정품사역이 교회 안이나 전체들에게 따뜻한 영적 구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다가오는 새해에도 꺼지지 않는 사랑의 등불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모두의 신앙과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비추어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죄송합니다. 생각이 좀 늦게 왔습니다. 오늘 그
전품사에서 그 두 가지 책에 대한 리뷰를 하고 있는 중인데, 하나가 정품사역 매뉴얼 저희 함께 나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작가 두 분과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고 좀 공격을 당하지고 지금 있습니다. 네, 공격이라기보다 저희를 조금 더 완성도 있게 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아이디어 주셔서 조금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시켜주셔서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곳에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자외 계신 분들 우리 환영하고 또 박수로 좀 격려하고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인사를 하셨나요? 네, 인사하신 안 하셨어요? 지금 나중에 시간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지금 잠깐 예, 소개만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신영상 공대초의 이종현, 박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사실 외국에 살다가 들어온 지 1년 좀 넘었는데 여기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는데 윤수리 장로님께서 이곳을 추천해 주시고 강력하게 권해주셔가지고 제가 생각했을 때 메일을 보내셨을까 했는데 제 생각에는 목사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시는 모습을 보고 많이 배우라고 보내신 것 같아요. 저희 두 분은 잘 모릅니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정품사역, 저도 이제 북누리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데요. 정품사역자를 선정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어렵습니다. 어렵게 선별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을 품는 짓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릇이 굉장히 이렇게 크신 분들이 이렇게 섬기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환영하고 또 함께 하시는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그런 저희들이 그릇이 있기 때문에 아까 장관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많은 어려움 또한 우리들에게 동반되는 것 같습니다. 그 어려움들을 저희들이 어떻게 함께 같이 나누고 살펴봐야 되는지 그렇게 좀 묵상하는 시간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것들을 풀어가는 시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카톡으로 링크를 드렸는데요. 링크를 보시면서 같이 하셔도 되고 그리고 혹시 괜찮으시면 거기에 링크를 클릭을 해주시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걸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같이 읽을 말씀은 저희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준비해 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함께 같이 나눠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더 약해 보이는 몸의 지체들이 오히려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 가운데 덜 귀하다고 생각되는 지체들을 더 귀한 것으로 힘들어 우리의 볼품없는 지체들은 더 큰 아름다움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들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고르게 짜 맞추셔서 부족한 지체에게 더 큰 종기를 주셨습니다. 그의 몸에서 분명히 함께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만일 함께 하시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한 지체의 개념으로 공동체를 설명하고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품사역을 섬기면서 제가 여러분들보다 연수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정품사역 이제 1년 저는 맡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해오신 장로님과 팀장님 이렇게 또 합류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배우는 과정들과 함께 나누는 과정, 섬기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이끌어 가시는구나라는 것들을 묵상하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 내릴 때마다 말씀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필요한 시점에서 사람들을 붙여주시기도 하고 필요한 시점에서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동역자뿐만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또 그 순간 보내주셔서 함께 고민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또 전공사역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분들이 이렇게 함께 훈계되신 분들을 함께 나누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더욱더 깊게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 사역이 왜 귀한지, 그리고 멈출 수 없는 사역이 이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 가운데 가장 큰 감사가 이 전통사역에 있다고, 제가 전통사역에 와서 얘기를 해서 전통사역이 그런 건 아니고, 이곳에서 제가 느끼는 것들에 많은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몸의 지체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몸의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우리는 기쁨과 성공을 향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열악하게 생각하고 약하게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공동체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을 분명히 전합니다. 몸의 지체 가운데에서 더 약해 보이는 지체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람들이 덜 귀하게 판단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분명하게 존귀함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자원으로 섬기는 마음일 것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말씀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을 취하지 않으시고 보채시지만 그것을 기득권으로 붙잡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낮추어서 종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음까지 입으셨다. 그분의 성김으로 인해서 마치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듯이, 그리고 이따가 함께 같이 나누겠지만 나무에서, 어머니 나무라 불리우는 나무에서 떨어진 열매들로 인하여서 그 아기 나무들이 자라고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이 공동체의 기준은 어떤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연결되어서 서로를 책임지는 구조이고, 중심을 이렇게 비워주는 돌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돌봄이 흘러가는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이제 회복사역 교육자들 리트릿을 다녀왔습니다. 제주도로 다녀와서 거기에서 숲체험을 했는데, 어제 이기영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이거 본문을 바꿔야 되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하면서 팀장님한테 팀장님 이거 본문을 바꿔야겠는데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숲체험을 가이드해 주시는 분이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제 목사님들, 후배 목사님들을 데리고 같이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나무와 숲은 하나의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숲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곳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데, 바로 땅 밑에 있는 뿌리들이 서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딱 맞닿지 않아도 거기에서 서로 균이 발생해서 서로 상호 교감하면서 나무가 나무에게 영향을 준다. 그것이 우리 짐작처럼 여겨졌었지만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게 동위원소를 통해서 발견되는 것은 어머니 나무라고 불리는 큰 나무, 힘이 있는 나무가 거기에 영양분을 주었을 때 그 동위원소와 거기에 있는 영양분이 저 숲의 반대편에 있는 아기 나무에게 그 동위원소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약하고 힘이 필요한 그 나무들에게 힘을 주는 커뮤니티가 생각보다 강하게 맺혀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원의 나무는 다르다는 거예요. 숲과 다르게 공원은 뿌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쁘고 조형적으로 잘 세팅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뿌리는 연결되어 있지 않고 각자 살아남으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아름답게 꾸며져 있긴 하지만 연합하지 않습니다. 숲은 다릅니다. 우리는 주님의 숲 아래에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오늘 교회가 큰 교회이고 어떤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영향력 있고 좋은 교회라고 하는 그런 좋은 교회는 어떤 이름, 어떤 행사 그런 것들 때문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교회는 이렇게 뿌리부터 닫을 수 있는 전품 사역과 같은 사역들이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게 펼쳐져야만 우리들이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라는 것을 볼 때에만 교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약자들을 돌볼 수 있는 공동체, 숲을 바라보는 공동체 같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트리티 1대1 다양한 사역들 모두 귀한 선물이지만 그 겉모습은 아름다운데 정작 안은 고립되어 있다면 외로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혹시 신앙생활 가운데 외로움을 느낀다면 우리들이 그것을 놓치고 있는 것일 수 있는 것이죠. 숲의 숲 체험에서 두 가지 나무, 몇 가지 나무들을 봤는데 요 한 나무는 어떤 폭풍을 만나서 쓰러졌습니다. 그렇지만 요만큼만 남은 거예요, 줄기가. 근데 요 줄기가 남아서 누가 봐서 저거를 살겠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넘어져 있는 나무의 가지 부분에 자세히 여기는 잘 안 보이지만 여기 가지가 뿌리 역할을 하면서 다른 나무들 숲의 뿌리하고 붙여져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이걸로는 부족하였는데 가지가 나무 역할을 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며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온몸으로 버티면서 정말 이겨나가려고 하는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미 쓰러진 나무가 옆에 있는 나무들이 부부처럼 버텨주고 있습니다. 이게 버텨주고 있고 여기는 잘 표현이 안 됐지만 여기에서 가지가 나무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버텨줬기 때문에 쓰러졌고 고난과 고통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 하늘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 숲을 이루고 이것을 보면서 다른 나무들이 알 수 없는 다른 나무들로 해서 표현해 줄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저 고통당한 사람이 사람들의 돌봄을 통하여서 일어섰다. 이 간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가 참 이 땅에 대안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무너진 채 온몸으로 버티며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때로는 우울증, 자살 충동과 또한 여러 가지 장애들과 도박장애와 물질장애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엄습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인간들의 연약함으로부터 시작되죠.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는 네트워크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우리는 뿌리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또 순장님들에게 오늘 매뉴얼 제작 작업한 것들을 좀 완성해서 내년 3월 달에 배포를 하고 그리고 순장님들을 통하여서 이것들이 어떻게 이 정품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돌봐야 되는가를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너무 제가 보니까 이 작가분들이 읽어보시고 나서 하시는 얘기가 그거예요. 너무 범위가 넓어지게 될 것 같다는 염려가 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정품사역이나 정신질환 이것까지만 생각을 했는데 하나하나 선생님들 살펴보면 우울감과 또 정서적인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럼 이분들 때문에 정품사역자는 너무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을 하셨는데 저희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품 이상의 것들은 다 그냥 넘기면서 연결자 역할을 하면서 회복사역에 있는 사역팀들도 전달해주고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코엘렛 그 대표이신 분이 박사님 오셔가지고 같이 이야기 나누시는데 그분도 분당에서 상담 센터를 운영하시거든요. 거기 기독교 상담을 하고 계시니까 여러 가지 저희들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돌보고 또 정신적으로 힘이 필요한 분들은 또 여러 가지 도움을 청하고 물론 우리들이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완전하게 치유하기 위해서 그들이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 이 교통을 질서를 정리해주는 역할들을 감당하는 게 이 정품사역의 역할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 어떻게 연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몸을 고르게 짜맞추고 계시는지를 보고 부족해 보이는 지체들과 때로는 넘어진 나무와 같은 분들을 어떻게 돌보고 세우고 같이 그 자리에 견디어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가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무에는 어머니 나무라는 것이 있대요. 전 처음 들었어요. 많이 들으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숲에서 어머니 나무라고 불리우는
굉장히 어떤 오래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이끼도 껴있고 굉장히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의 영향력 때문에 열매 맺고 그 열매들이 옆에 흩어져서 주변에 작은 나무들이 자라서 다시 숲의 영향력들을 이루어간다라고 합니다. 저는 어머니 나무를 보면서 예수님이 바로 그 어머니 나무 역할을 우리한테 하고 계십니다. 그 어머니 나무가 있기 때문에 전품사역자나 교육자들이나 교회 리더십들이 그 가운데 나무를 세워가고 그 나무들이 숲을 이루어서 또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어주고 도움을 주고 산소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하나의 역할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6년도 저희 기대되는 것은 이것들이 이제 저희들이 통제하거나 어떤 것들을 막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책자가 만들어지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또 나무들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양재 캠퍼스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이제 시작하려고 공문을 2, 3월 달에 보내게 되고요. 그래서 공동체별로 전문사역자들을 모아서 상반기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저희들하고 조인해서 저희 모임에 와서 함께 같이 나눠보고 우리들이 어떤 것들을 배우고 있는지 우리 또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러면서 서로들을 세워가는 숲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숲을 하나님 소망하며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원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의 자원들을 함께 나누어 가서 연약한 자들,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 영양분을 공급해낼 수 있는 귀한 자를 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과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과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팀장님께서 나눠주신 매뉴얼을 열어보시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너무 작으니까 글자를 좀 보시고요. 내용을 보시면 전문사역 매뉴얼을 일전에 이거 두 번째 버전, 두 번째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작업은 정품사역자들이 정품사역은 무엇인가를 보는 매뉴얼을 작성을 하고 저희가 하반기 초반에 그것들을 나눴습니다. 그 자료 못 받으신 분들 계시니까 그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1월부터 해서 이제 작업부터 만든 것은 이 정품사역자 이 매뉴얼을 순장들이 읽는 거, 독자가 순장이다라는 거예요. 순장 플러스 이제 뒤에 리더십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제 순장으로 이렇게 국한시켜서 또 순장 기도문도 올려놓고 그랬었는데 이제 이규 목사님과 같이 이야기하다가 순장 기도문으로 요거를 넣어버리면 다른 곳에서 쓰기에 조금 불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빼서 정리하고 브로셔 작업으로 진행을 하면 좋겠다 이야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뺐고요. 목차 부분을 보시면 정품사역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들이 나누었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부로는 정품사역이란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작동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세 번째는 그래서 순장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이것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것을 연결 가이드로 해서 축약해서 내용들을 정리를 했고요. 5부는 그 가운데 있는 회복사역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14개의 회복사역, 정품사역을 포함한 14개의 회복사역이 있는데 정신질환자들과 병원과 어떤 전문 의료적인 부분들을 돕는 것은 전문기관에게 맡기는 것이고 저희들은 예배로 그분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애착관계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들을 하는 교회 안에 있는 프로그램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회복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는가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브로그로는 DSM-5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신적, 정서적 질병을 돕는 이해에 대해서 쓰고 이런 질환자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그것들을 대처해줘야 되는가, 우리 성도분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썼는데 이 부분을 좀 교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에 대해서 실제 약간 대응 매뉴얼처럼 것들이 되어 있어서 성도분들이 그거를 갖다 대입해서 막 이렇게 진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금 이것들을 보정을 하는 작업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프로 두 번째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관들을 전국이 아니라 서울 경기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대전까지 잘 넣는지 모르겠어요. 광역 이 경기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신질환자들을 돌볼 수 있는 병원들을 우리 남희영 장로님과 함께 이렇게 제가 이제 드렸고 요거에서 요걸 빼고 요거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정해 주셔서 거기에 있는 것들 중에서 정말 좋은 것들, 문제가 되지 않을 만한 것들로 해서 업체들을 이렇게 넣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그뿐만 아니라 저희들 기독상담 하시는 분들에 대한 연결도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오늘의 교회에 저희가 상담센터가 있지만 대기가 너무 길어요. 2달, 3달 이상 걸리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일전에 그 여름에 이야기했지만 바우처를 통하여서 누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연결고리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하려고, 그렇게 하려면 이제 기독 상담사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번 화요일 수요일에 기독교 상담 네트워크에서 진행하는 상담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 일반 상담과 기독교 상담의 어떤 차이점을 좀 설명을 했었어요. 기독교 상담은 어떤 그 방향성이 하나님과의 예배 그 애착의 기본의 베이스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뭐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기독교 상담가가 하진 않습니다. 일반 상담가들을 다 받고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신앙 있는 분들한테 그렇게 대하지만 신앙이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상담을 할 때도 기독교 상담사가 기독교 교회적인 얘기들을 하지 않지만 그 가운데 어간에 있는 모든 대화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이것들이 안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반응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독교 상담사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들이 사실 저희들 구체적으로 조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제가 천천히 읽으면서 할 테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기가 글자가 작아서 어려우실 거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품사역의 배경. 정품사역은 정서적, 정신적으로 연약한 사람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품고 하나님의 회복의 길로 동행하도록 돕는 사역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신앙적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마음의 병과 외로움으로 고통받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신앙이 약해서가 아니라 상처와 피로, 관계의 단절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정품 사역은 이러한 성도를 돕기 위한 교회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회복의 도구로 부르셨다는 믿음 아래 연약한 성도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안전하게 머물며 신앙적, 정서적, 정신적, 통합적인 회복을 경험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정품 사역의 비전은 한 사람의 회복이 개인의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 전체의 성숙으로 주님의 숲처럼요 이어지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관계적 회복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의 회복의 신학적인 부분들을 다루었습니다. 이 근거를 다룬 거예요. 두 번째는 현대 사회 속에서의 회복의 필요성입니다. 저희들이 우리나라 성인 평생 정신장애 유발이 한 30% 정도로 보는데 이는 성인 4명 중에서 1명 이상이 삶의 어느 지점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겪게 되고 경험한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더 최근에는 최근 1년 내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비율이 7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함께 양육하였던 대학생 친구가 화요일인가요? 일요일 지난주 토요일에 공황장애가 발병해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함께 같이 방문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정말 우리 옆에 있는 일들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어려움의 특정 취약계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말의 핵심은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우리 순에서의 한 명은
한 명 이상은 정신질환을 당할 수 있는 취약함 속에 있다라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감당하는가? 오늘의 교회에서는 참 그 정서적 저희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가 참 다른 교회도 있으면 좋은데 이게 참 어려운 구조예요. 정신질환자들과 정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울증 환자들이나 이런 질환자들을 돌볼 수 있는, 그리고 돌볼 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보여주는 역할들을 하는 게 이제 한마음 정신 예배인데, 너무 안타까운 것들은 이 모델이 다른 교회에서도 할 수 있는데 거기까지 손을 못 내미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런 분들이 너무 점점 늘어나는데 이런 분들이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에 가면 혹시 낙인이 찍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접근하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로 가지고 그럼 회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진행이 되고 공동체를 통해서 진행된다라고 합니다. 2부 정품사역의 구조와 역할을 보시면 조직 구조입니다. 순장과 공동체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동체의 정품사역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연결자로 아예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품사역 팀이 있습니다. 저희 팀장님과 장로님과 저와 이렇게 총무단과 함께 같이 있지요.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어떻게 연결하느냐,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이제 전문가들과 함께 상담하고 이야기하고 나누는 시간들을 가져서 어떤 지원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추천과 제안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품사역자는 여기에서 진단, 치료센터, 상담센터, 회복사역 프로그램 중에서 어떤 적절한 자원을 연결해야 되는가를 돌보며 진행하게 됩니다. 일전에 있었던 물질 중독 장애자에게는 일정 시간에 입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분이 조현병이 발병을 했는지 망상장애에 국한되어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워서 알지만 조현병 같은 경우에는 뇌에 손상이 있기 때문에 회복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있고 망상장애는 정상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이은 문제들이 일어난다는 것. 이런 정도의 이야기들이 저희들의 지원 체계 안에서 정리가 되어서 그 부분들을 다룰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줍니다. 몇 가지 질문이면 바로 해결되거든요. 이제 남인영 장로님한테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분 이제 한 1, 2분 안에 이야기하는데 답이 그냥 나오는, 일반인으로 구분하기 어렵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장 및 공동체 리더십, 정품사역자, 정품사역팀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돌봄 체계를 이루고요. 주요 역할은 순장 및 공동체 리더십을 봅니다. 아마 내년 3월 달에 중점적으로 다루는 부분은 순장 및 공동체 리더십의 하이라키적인 부분들을 잘 관리하는 거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순장님이 정품사역자에게 바로 얘기했는데 공동체 리더십들이 모르면 안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어떻게 저희 순장님이 저희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이야기하는 거지만 공동체 리더십들한테 이야기하라고 권면을 한다든가 아니면 정품사역자가 그 공동체의 교육자와 장로님에게 대표 장로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요것들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공동체 협력의 원칙입니다. 정품사역은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서로 긴밀히 하면서 마치 뿌리들이 연결돼서 서로를 좀 돕는 것처럼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참 어려운 부분인데 비밀 보장과 신뢰의 원칙을 저희들이 잘 세워가서 이것들을 성도의 이야기들은 필요한 사람에게만 공유하고 정보는 사실 중심으로 간결하게 다루고 이것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이 부분들이 좀 구분을 되는 것들 저희가 한번 나누긴 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이 주로 다루는 내용들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해당되지는 않는 영역들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보호체계와 절차,
그래서 정품 사역의 모든 과정은 다음의 흐름을 따릅니다. 순장 단계, 그리고 정품 사역자 단계, 공동체 돌봄 공유 단계, 정품 사역팀 단계로 진행이 되고요. 보고 시에는 병명 추정이나 평가 표현은 확정해서 말하지 않고 이런 증상이 보인다라는 것들을 기록을 하고 이제 모든 정보는 비공개 비판단, 비해석의 원칙을 통해서 다룹니다. 3부로는 그래서 순장들은 실제 어떻게 대응하느냐 저희들이 잠시만요. 보면 순장의 사역 정신은 정품 사역의 시작은 순장입니다. 라고 이렇게 쭉 써있습니다. 해당 성도는 순모임에 참여한 것이지 환자로 참여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요. 그리고 네 단계의 대응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 듣고 기도하고 돌보고 정품 사역자와 연결하고 그 관계적인 동행을 지속합니다. 순장이 감지할 수 있는 변화 신호는 감정적인 영역과 관계 영역과 믿음의 영역과 행동의 영역에 있는데 이분들의 나오는 표현들이 저는 이걸 2~3주라고 했거든요. 2~3주라고 했는데 이병훈 목사님께서 2~3주로 우리가 감당이 안 된다. 두세 달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하지 않고 대신 이제 자살 위기나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급하게 하지만 그렇지 않고 죽고 싶다라는 표현이 언급이 되면 응급이 되지만 그렇지 않는 모든 상황에서는 일단은 저희들이 이렇게 두세 달의 단계를 시간을 거쳐서 그것들을 공동체 안에서 해결하는 과정을 겪고 그것이 어려울 경우에 연결하는 과정으로 밟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그 두세 달 지속되면 상담센터로 바로 하고 이제 기다리면 그거랑 연결될 수 있긴 하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고와 기록의 원칙은 사실 중심으로 하고 개인 진단 추측하거나 원인을 해석하지 않고요. 저희들이 나누는 페이퍼, 진단 페이퍼는 저희들이 작성을 하고요. 그 부분들은 순장님들이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품 사역자에게 텍스트로 내용을 정리하고 그 보고 양식에 따라서 정품 사역자가 정리를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보고 내용은 공동체 돌봄 목적에 한해 최소한으로 공유하며 개인 기기에 남아있는 메시지는 제3자에게 공유하거나 전송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요거가 들어가면 개인정보법은 해결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말의 톤의 가이드를 볼 때 순장님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라거나 하나님께 벌 받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지금 당장 바꾸셔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으세요. 이벤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고 제가 담당했던 그 부서 차세대 부서 선생님이 한 분인데 20살 때 어머니께서 사고로 돌아가시고 21살 때 동생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것을 그 교회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너가 기도를 안 해서 그래 라고 한 거예요. 이게 굉장한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안 한 것 같지만 저희들이 그 현장에 맞닥뜨렸을 때 우리들이 툭 나오는 메시지 하나들이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장님들한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재교육이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순장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다면 공동체 정품 사역자와 공동체 리더십에게 보고를 하는데 반복적인 절망 발언, 자해 언급, 죽음에 대한 소망이나 자살 언급, 감정에 대한 폭발에 대한 개인의 이야기, 그리고 심각한 불면, 식음, 거부, 신체 기능 저하, 현실 판단 어렵거나 피해 망상, 의부, 의처, 망상, 그리고 우울감을 보이거나 삶의 의욕이 없다고 보고한 뒤에 연락이 두절된 경우, 그리고 정서적, 정신적으로 순원들이 순장이 감당하기 어려울 경우, 이럴 때 신속한 보고와 전문가 연결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사후 연결 가이드를 보면 그것들을 도식화했습니다. 연결은 누군가를 돌보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을 닿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다리가 되어줍니다. 이렇게 하고요. 연결의 흐름은 순장, 정서적, 정신적, 아까 지금까지 설명한 걸 도표화한 거예요. 그래서 정금사역팀 교육자가 정신과 정보의원 상담센터와 회복사역팀과 컨설팅을 해서 어느 문제로 들어가면 좋겠다는 것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연결의 세 가지의 원칙은 20페이지 보시면
신뢰 속에서 이루어지고 적합한 도움으로 이루어지고 공감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연결 절차 표로 썼던 방법을 그대로 썼고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보고서 양식은 저희 정품 사역자들이 쓰고 있는 그 폼을 드렸고요. 그리고 연결 후에 점검을 해야 되고 순장이 범할 수 있는 거는 하나는 모든 일을 혼자 해결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들 그 순장님들한테 그것들을 좀 말씀을 드려서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반드시 혼자 것들을 해결하지 않게 도와드리는 역할들을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움을 요청한 사람을 문제로 보지 않도록 그렇게 안내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사역 프로그램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요거는 그 저희 소지자에 있는 내용을 축약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시면 정신적, 정서적 질병을 돕는 이해를 본 부록인데요. 부록 페이지 31페이지를 보면 정서적, 정신적 고통, 정신적, 정서적 고통을 당하는 그 이해를 가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공동체가 그 곁에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심장이 고통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까 표로 나왔던 내용이 반복이 됩니다. 정신질환의 이해와 7가지 구체적인 대처법은 저희 여름에 나누었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넣었고요. DSM-5에 있었던 내용들을 같이 엮어서 이미 넣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쭉 살펴보시면 나도 그런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네, 저도 얼마 전에 우울감이 오고 그런 생각이 들거나 강박장애 가 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평가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쭉 47페이지를 보시면 순장이 기억해야 될 줄 모른다고 할 수 있는 용기, 비밀을 지키되 혼자 감당하지 않기, 그리고 왜보다 어떻게 도울까를 질문하기, 정죄하지 않고 존중하기. 순장을 위한 주의점은 진단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써놓고 이거를 다시 얘기하기 때문에 순장이 이 사람이 이런 특성을 보이는 정도의 의심만 분이 진단을 하면 좋겠고요. 지속성과 반복성에 주목합니다. 제가 DSM-5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체크를 하잖아요. 그 중에서 2-3가지가 맞으면 그렇게 진단한다거든요. 그런 진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증상이 있다는 팩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팩트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속성과 반복성이 2달 이상 반복이 되면, 그리고 언어보다는 패턴을 보고 즉각 보고가 필요한 위협 신호가 있을 때는 즉각 교육자에게 알리고 필요시 정품사역팀 전문가에게 신속히 연결합니다. 그리고 부록 2번째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관입니다. 회복사역본부, 정품사역팀, 온누리 상담센터, 그리고 공공정신건강지원망 이렇게 3가지 넣었고요. 국립정신건강의학기관, 그리고 주요 민간단체 협회, 그리고 저희들 쭉 도움 요청 단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쓰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교재는 만들었고요. 아마 오늘 제가 나온 이후로 더 할 일을 하셨을 거기 때문에 수정된 내용들 잘 보완해서 3월 달에는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 이야기를 들을 때 드는 느낌이 어떠세요? 훌륭합니다. 교육만 받고 말만 했을 뿐인데 목사님께서 그것을 집대성해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주 정품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지난 2년 동안 저희가 준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올 한 해도 사실은 일하면서 준비하는 시간이어서 아직까지 우리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배워야 되고 또 많이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어요.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올해 실제 돌본 사례도 있었고 그 사례를 공유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매뉴얼도 또 만들었고 이 매뉴얼을 보시면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은 없잖아요. 이해가 되지만 전체적으로 머릿속에 한번 다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더 공부하면서 숙제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공동체를 볼 때는 정품 사역자가 세워졌지만 계속해서 여러분들처럼 열의를 가지고 많이 이렇게 같이 배우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지 않은 공동체도 계시는 거고요. 또 오늘 아까 오셨던 신용상 공동체 같은 경우는 기존의 신용상 공동체에 정품 사역자 두 분이 계시는데 그 공동체에서는 담당 목사님과 장로님께서 우리는 또 추가로 정품 사역자를 세우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두 분을 더 세워주시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기존에 계신 분하고 새로 세워지는 정품 사역자분하고의 관계가 서로 이제 협조적으로 공동체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면 좋은데 자칫하면은 또 이렇게 하이라키 구조가 되면은 조금 모양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도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공동체 같은 경우에 신용사 같은 경우에도 공동체 굉장히 크잖아요. 크면 다락방만해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역을 나눠서 할 수도 있고 같이 또 때때로는 같이 협조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잘 또 어떤 룰을 만들어가고 그러면은 한 공동체에 전품 사역자님들이 4분, 6분 이렇게 세워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더 이렇게 풍부하게 숲을 가꾸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내년 3월 초에 바로 순장 영성 훈련이 있습니다. 그때 모든 공동체 순장님들이 다 참석하시잖아요. 장로님, 목사님, 순장님들 다 참석하시는데 다락방장님들 그때 이제 간단하게 이제 이경 목사님께서 조금 설명해 주실 거고 그 자리에서 다 배포가 될 거예요. 지금 걱정이 되는 거는 이제 연계 기관 정품 사역 팀 하면은 여기 어떻게 연계해야 되는데 전화번호 알려달라 이렇게 알 것 같고요. 우리 공동체 정품 사역자님은 누구냐 이렇게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배운 대로 있는 그대로 기도하면서 하면은 또 우리는 그분들이 볼 때는 그래도 우리는 더 많이 아는 사람이고 또 기댈 수 있는 더 큰 나무가 되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고 조금 지나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전화번호도 다 오픈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상담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영역까지 우리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양재 캠퍼스에 정품 사역 담당 목사님이 정해주셨어요. 정혜성 목사님. 그리고 또 이제 장로님도 또 세워주셨고 상반기 중에 이제 각 공동체의 정품 사역자들이 세워주실 거예요. 그분들을 누가 교육시키냐? 우리가 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도 같이 또 리마인드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함께 교육하는 시간이 처음 우리가 교육받을 때보다 훨씬 더 나을 것 같긴 해요. 나을 것 같고 관심 있으면 더 재밌을 것 같고 더 이해가 빠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양재에서 만약에 오시게 되면 우리가 잘 이렇게 품어주시고 그분들 더 친절하게 안내해 주셔서 자연스럽게 하나하나씩 또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게 이제 내년도에 진행될 일이고 또 어쩌면은 순내에서 공동체에서 우리 신문상 공동체 오셔가지고 우리 순장님들, 다락방님들 오셔가지고 좀 더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게 시작이 되면은 우리 교회에 이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연약하신 분들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이거든요. 이해가 넓어지면 알게 되면 사랑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분들을 사랑하면 품을 수 있을 거니까 우리가 가는 그 방향이 이런 방향이라는 걸 이해를 하시고 지금까지 올 한 해 전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 케어도 잘 해주셨고 또 같이 이렇게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또 의견도 모아주셨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지금부터 이제 맛있는 식사가 준비됐으니까 식사를 하시고
1시부터는 우리 박사님 모시고 강의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사 맛있게 하세요. 제가